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1면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뉴퀴즈 왕따 주제 시리즈 때문에 저희가 1탄이 나갔었습니다. 지난주는 고기수 편이었는데 오늘 저기수와 또 새로운 손님을 소개하면서 뉴퀴즈 2탄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른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바뀌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저기수의 그 매력 포인트를 살려서 삼행시 가보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수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 저희가 기다리던 쉬운 시절 근데 이게 무모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24시간 중에 11조를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작년 가을쯤에 저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좀 안 하다가 하루에 11조를 성경 읽고 기도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냥 기도실 가서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30분만 돼도 제가 기도가 안 나오면 되게 힘든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 달 지나 계속 그냥 있다 보니까는 어떤 때 3시간이나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구나. 믿음의 시험이나 영적인 선택의 순간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과 또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스라엘 유학을 결정하게 되면서 언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러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 몇 달 뒤에 이스라엘에서 제가 다니고 싶은 대학교의 총장님이 한국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데 저희 교회 수요 예배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나가시는데 따라 나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한 5분 정도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때 딱 경험하게 돼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정규환에게 영적 정체성이란? 생각보다 좀 무게가 있는 질문인데 오직은 또 저말 하나 읽을 수 있는데 저 사실 그렇게 막 은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잘하면 되지 굳이 은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교만했던 생각인데 한참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은혜는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우리의 호흡 같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그때 되게 와닿아가지고 그런 거라면 나도 한번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올해 되게 많이 그런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영적 정체성이랑 순종인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인데 사실 옛날에는 그 후반절에 발견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 부분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은데 점점 기도를 할수록 앞부분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부분을 들으면서 내 길 아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내 곳을 부리면 안 되겠다. 순종해야지 생각이 되게 많이 언제나 넌 내 아들 기도, 주님 뜻을 구하는 그런 연습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이요. 인생생활 하다 보면은 질문들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웃을 때에도 눈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집사님 되게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어디서 이렇게 오시는 건지. 제가 교회 근처에서 쭉 자라오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작을 교회 근처에서 했었는데 강원도 원주로 신랑의 사업차 이사를 하게 되었고 강원도 원주에서 산 지 이제 6년, 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20살 때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진짜 말썽쟁이고 막 성가대 연습하다가 막 제가 울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전화 신방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맨날 장난치고 맨날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는 애인 줄 알았는데 여보세요 하는 소리에 성가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기서 그냥 갑자기 울컥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도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거나 그러면서 힘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봉사를 잘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를 몇 번 경험하고 났더니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 이때 내가 봉사를 가자 내가 이때 봉사를 하고 거기서 또 에너지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거를 잊어버리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그렇게 또 대학부에서 임원단이나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생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참 많았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뭐 부모님의 건강에 뭐 어려움이나 뭐 그런 거를 겪으면서 힘들기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제일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그냥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내 삶이 편안하거나 아무런 상황에 그 기복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꼭 내가 어려워지면 힘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찾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1단계를 밟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대학부에 들어가면 47기가 되는 거죠. 그쵸?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47기 대학부 신입생이 되고 그냥 좀 욕심을 내자면 꼭 임원단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룹장을 하면서 부서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임원단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항상 대학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저는 되게 절실하게 깨달았고 믿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그냥 잘 성장해서 대학부에 가서 청년부도 가고 거기서 여성교회 교민 세월이 흘러도 신앙을 지켜준 집사님의 영적 정체성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냥 명성교회예요. 자녀를 키우고 제가 봉사를 하고 한다는 게 진짜 큰 축복인 것 같고 저의 그냥 정체성? 그냥 명성교회예요. 저를 있게 했고 저를 자라나게 했고 명성교회가 저를 키워줬기 때문에 네 그걸로 대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네. 10대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에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20대 때는 물론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취업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황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나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더 큰 문제나 어려움이 많고 나만이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에 갖고 있던 뭐 은행 적금 같은 것 같아요. 적립해놓은 나의 믿음 생활의 그런 노하우나 그런 훈련이나 단련이 젊을 때 있었기 때문에 버티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변함없는
그러니까 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변함없는 믿음을 주고 사랑을 줘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배신당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변함없이 그 모든 걸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게 왕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닐까.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대학부 때를 많이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감사드리고 싶은 건 저한테 계속 대학부원분들께서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의 열정이 가장 충만했던 대학부 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뭔가 잠깐이라도 설레게 해주셨던 것을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후아유. 나는 지금도 미래에도 시대가 변해도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왕따입니다. 대학부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설레이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외치십시다. 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 가득했고요. 그리고 함께 한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거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이 그냥 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번 찬양을 제일 먼저 높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싱어팀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찬양 열심히 해야 되는데 풀세션으로 가주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셨죠? 늘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너무 보고 싶었고 우리 사랑하는 또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라 믿고요. 비록 대면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왔던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치는 찬양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할 때 정말 이름 그대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 자매들이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같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의
찬양 속에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을 바라시면서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한 분이신 우리 주 우리의 왕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드립니다. 내 영혼이 송축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리 우리 목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내 인생의 영원히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 영원히 마지막으로
아버지, 늘 드렸던 고백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이 문을 열어주셨고 예배로 나오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높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코로나 한 번만, 이 연약한 한계 많은 인생에 불어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약자들이, 부족한 많은 인생들이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결같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조각조각들을 찾고 발견하여 감사함을 주님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은 전적으로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만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봉독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오늘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찬양팀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관현악부가 이 자리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관현악부에도 한번 박수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생각해보고 배우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만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왕따 어게인이라는 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라는 제야를 전하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시 조금 나누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아주 귀족 자제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장 핀 상태로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절이 이제 배경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싸고 포여 결국에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 얼마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다 가져가고요. 결국에 여기서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또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을 타겟팅해서 데려갔냐면 4절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니엘이었고,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함께 데려간 이들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잠시 배경을 이야기할 때 이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악의 소굴이고 악이 가득한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끌려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군계 일학이었던 당대의 또래들 중에서도 확실히 뛰어났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왕 앞에 서기 위해 특별 3년 교육까지
추려서 받을 정도의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바벨론 한복판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남았고 살아갔고 승리하게 되었는지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지금 다니엘이 일기식으로 썼던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다니엘 노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또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되게 남겨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지금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바벨론으로 끌려온 순간부터를 생각하면서 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었던 1장 1절 다음에 2절에 좀 이해되지 않는 주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뒤에 보면 동사가 넘기심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는 주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승리의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초토화되고 패배하여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따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지난주도 말씀을 전한 한 포인트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로 내 삶에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난 우연은 하나도 없다라고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떠올리실 때 우연 같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처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고 자신의 이웃들과 자신의 친족들과 많은 친구들이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영문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끌려가면서, 당시에 여러분 싸움의 전쟁과는 뭡니까?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이 우세하면 이 전쟁에 이긴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를 함락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열등하고 약한 신이라고 좀 조롱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으로 다 가져가서 사용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에게 졌기 때문에. 패배당한 민족의 패배당한 신을 믿는 한 소년이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 믿어지십니까? 주께서 넘기셨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스리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배하고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나 망했어, 난 절망적이야, 슬픔이 가득해, 괴롭고 막막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한 주간 그것이 여러분을 다 잠식하고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눈의 현실을 뛰어넘어 여러분, 이건 막연한 희망과 긍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좀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너무 많이 고백하는, 스쳐 지나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망인데요, 한번 여러분 진짜 생각해요. 여러분은 진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앞날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도 남의 인생 보기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진짜로 실체 있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진짜 소망이에요. 가정이 무너져가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 이야기가 나가는데, 우리 가정 중에 가족들이 암에 걸려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일 겁니다. 진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난 진짜 소망이 있는가? 내게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이는, 여러분, 단순한 위시가 아닙니다.
그냥 바램,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기대가 아니고요. 다니엘은 지금 처참하게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앞날 나 뭐 해먹고 살지에서도 소망이 발견되지 않는 크리스찬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내가 원하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도 주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 집이 참 실수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경험해서 정말 부모님과 그냥 입만 벌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정말 울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니까 소망 있어, 반드시 될 거야, 죽어라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산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분을 당황하게 할 만한 일, 그분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은요,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데, 어떤 선으로 바꾸시냐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어떤 사건이든지 끝은 유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것도 우연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성경적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금주에 어떤 대학 부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어른 세대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지체가 그래요. 처음에 이 찬양을 딱 불렀을 때 이 찬양의 가사를,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해 보였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고백을 하는 찬양이 있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았대요. 난 내일 일을 몰라 하고 그냥 무책임한 인생이 아니라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더 열심히 살고, 내일 일을 모르니까 더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금년 코로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무리 인생에 누구보다 앞서가고 흔들리지 않을 반석 같은 든든한 기반을 설사 내가 노력해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내가 해놓은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탄탄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내 계획들, 내 바램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도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다시 이 찬양을 보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푸념이 아니고 무책임한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내일 일 모르지. 요행을 바랄 때도 있고 운이 나빴다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 찬양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고백으로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후렴 뭐라 그래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장 믿음적인 고백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소명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에 현실에 어떤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속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림으로 절망과
낙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뒤로 유보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라며,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며, 책임지신다며, 기도하면 들으신다며,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원리들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인생의 뒤로 잠시 유보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지금까지 심사숙고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해볼 만큼 노력해봤고 지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여러분 수많은 분야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어떤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내 경험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씁쓸하고 후회 가득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노력과 수고, 그 모든 것들을 담은 경험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생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결론 내리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베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발음이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시몬스 침대 광고죠. 약간 어눌하게 익은 데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옛날부터 시몬 이 침대의 유명 광고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토색계가 간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새벽 나오신 분들만 고개 끄덕이지만 저는 오늘 새벽에 정말 이 간증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짧게 제가 요약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에 청소년기였던 형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족을 향한 온갖 폭언과 폭행과 혼자 웃고 중얼거리고 나쁜 이상한 소름 돋는 방언들을 막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형은 점점 더 증상이 심해졌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정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늘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은 형의 정신질환이 낫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 1985년에 등록하시면서 전심으로 형을 위해 기도했대요. 이번에는 고쳐주시겠지, 이번에는 고쳐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늘 잠잠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때문에 파출부 일을 하시고 집안일을 병행하시면서 새벽마다 어김없이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그럴 때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중풍병자같이 모든 게 마비된 아버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형,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20살 후반에 여러분 나이 때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젊은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교회 나오는 꿈을 주셨고 또 아버지가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에 절망함의 마음이 이렇대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 가정에서 멀리 계셔. 그러나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3년 그 시간들을 통해 어느새 뒤돌아보니 형의 정신질환이 이전과 달라볼 수 없어. 예전에 자신을 업고 만화가게로 오고 가던 착한 형의 모습 그대로 돌아와 있더랍니다. 아직 완치의 기준에 달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심각한 병들은 다 치유가 되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새벽 제단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지금 자기 옆에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있어 보면서 그때는 한없이 멀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간증이었습니다. 그때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였던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간증하는 꿈을 꿨었는데,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쉬울 때마다, 오늘 유 집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어려움만 어려움대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을 보면 이 가사의 고백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후렴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난 회피에 지나가리라가 아니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선포 중에 문득 혼자 있을 때마다 힘들 때 떠오르는 목사님의 생생한 음성 지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고백이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도 소망하지 않으면 그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절대로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프다고 내일 아픈 거 아니고, 오늘 길이 없다고 내일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찢어지게 마음이 아파도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내일도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주어진 순간순간 성도답게, 성도로서 믿음을 갖되, 저는 이 믿음을 갖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믿음. 저는 오늘 사실 뉴키즈 영상을 보고 새벽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일부 원고를 거의 다 쓰고 오늘 새벽에 저 영상이 완성돼서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우리 유민희 집사님이 변함없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기분 좋았다면 좀 이상한데 감동이 됐어요. 변함없는, 그것도 무늬만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에 충실한,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왕따라고 하는 정체성은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에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붙고 장성한 골격을 갖추어서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이건 반드시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오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든지 굶어 죽는 일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선한 손길을 잃지 않았던 다윗은 고민할 것 없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벨론 한복판 속에서 여러분 지켜나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다윗의 삶이 여러분 별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곳은 신앙이 철저히 배제된 곳이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잔인하고 악독하기로 유명해서 자기가 꾼 꿈을 그 당시에 점술가들과 복술가들이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 나라의 신하들조차도 죽인다고 협박하였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군계 일학이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났기에 이 왕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악한 학문들을 왕을 섬기기 위해 낯선 언어를 배워야 했고 낯선 학문을 강제로 배워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들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이름도 박탈해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이름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학교 때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이지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론 다니엘과 친구들은 소위 말하면 거세를 당했습니다. 이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책임자도 환관장입니다. 그 당시 이들은 용모가 뛰어났고 빼어난 이들이었기 때문에 왕 근처에 두다가 왕의 여자들을 혹시 이들이 욕정으로 노릴까봐 다 거세해서 왕의 근처에 놓였던 환관들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환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좋은 청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학부에서 팀장쯤은 거뜬히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에 끌려가 환관이 되고 강제로 학문을, 인생에 가졌던 꿈과 계획들이 산산이 무너진 곳 속에서 다윗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 비하면 우리는 힘들어 죽겠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해서 우상을 섬겼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국에 또 부드러운 태도와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음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음식 하나의 전쟁에서만 이겼을 뿐이지 이름 바뀌고 거세당하고 모든 것들은 산산이 짓밟히고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다니엘의 믿음은 짓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으로 넘어가면 25m 우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고 하는 나라의 법령이 떨어집니다. 다니엘의 클래스와 비슷하게 이 친구들도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었고 결국에 끌려가면서도 이들의 믿음을 흔들리기 위해서 3장에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들 회유하죠. 너 지금이라도 풀무불 앞에서 다시 금신상에게 절하겠다고 말만 바꿔도 내가 너 불에 쳐넣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너무너무나 멋진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내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은 당신의 왕의 권력으로 나의 생명 하나 빼앗길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진짜 왕이 가짜 왕인 당신 앞에서 나를 건지실 거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현실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말하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거고 금신상에게 절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 전체가 이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느니 죽음을 택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땅의 보상과 이 땅의 상급이 눈앞에 당장 주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킨 이들을 다니엘서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주인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은이가 그런 고백을 했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정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퓨어 골드입니다. 깨끗한 순수한 청정의 금. 단순히 오염되지 않은 깨끗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단단해진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을 부술 수 없는 승리하는 믿음임을 주님이 비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의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이냐?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성도는 하나님께 승리를 허락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냥 의지를 담은 긍정의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하사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반주해 주세요. A키. 여러분, 시련 없이는 우리 첫째 왕따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너 이 시기에 진짜가 되라. 진짜가 되라. 진짜 성도가 되라. 이름뿐이고 문의뿐이었던 여러분, 현장 예배 나왔다고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바라던 일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리더들과도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단순한 돌아감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시간들을 우연이 아닌, 지금은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위해서는 바벨론까지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이방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는 수고를 당해서라도 이들이 진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인생에 진짜 의의 열매가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적 불순물들은 태우시고 진짜만 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가짜 믿음은 가짜 믿음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가짜인 믿음을 믿으면서도 나 잘하고 있어, 회사 들어갔다고 잘하고 있어, 하나님은 내 삶이 없는데 난 괜찮아, 부족함 없어, 이러고 괜찮은 줄 살아가는 것, 그걸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짜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풀무불 앞에 태워지고 그 결과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진짜가 되도록 어려움과 고난도 사용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진짜 믿음도 흔들립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제자인데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진짜 믿음도 실수하고요, 죄도 짓고요, 넘어져도 심하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가짜 믿음과 굳이 구분하자면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 넘어진 다음이 달라요. 그냥 쓰러져 있는 법이 없어요. 죄 지었다고 그냥 끝났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거든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믿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철저히 회개해요. 가짜 믿으면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니까. 이루어지면 좋으신 하나님과 아니면 나쁜 하나님이라고 규정하면 되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은 돌아갈 곳이 주님밖에 없어요. 길이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회개해야죠. 마음을 찢어야죠. 하나님이 이 시간 내 믿음을 단련하신다고 하면 그 손길에 나를 맡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회개를 통해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 직접 일으켜 세워주시고 직접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함께 걸어가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뎌지셨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길을 향해 오늘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방송이 얼마 전에 추석 때 아주 특별 공연으로 나훈아 씨가, 트로트 가수 나훈아 씨가 공연을 했죠.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나훈아 씨가 직접 기획하고 만들었고 순간 시청률이 40%가 넘을 정도로 전 국민이 나훈아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에서 위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훈아 씨가 진짜 멋지다라는 거예요. 멋지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훈아 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가수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했던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가수로서의 명예로운 훈장을 하사하려고 했는데 훈장을 거부했대요. 그래서 중간에 특별 토크 때 왜 훈장을 거부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의 무게도 무겁고 가수라는 이름의 직업의 무게도 무거운데 훈장을 받으면 내가 이 훈장 받은 거에 매여서 나는 노래하는 사람인데 나는 노래를 매여서 못할 것 같다. 나는 가수라는 직업의 무게만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산시 동구 초량이동 415번지 7통 3반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직업은 가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연의 마지막에 나훈아 씨가 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직업이 가수 하나였고 그래서 나는 오늘 노래한다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체성을 저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숱한 옷들을 이 세상에 입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불 속에서도 태워지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인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이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연 말미에 나훈아 씨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생각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응원했던 그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걸 떠올리며 이 공연의 제목을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지었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릴 법하고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 선택의 순간에도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그분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힘겨운 여러분의 믿음의 분투를 해나갈 때마다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바벨론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애굽에서도 우리는 왕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지지 마십시오. 바벨론이 믿음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현장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육체적인 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갈구하고 갈급해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온 땅의 주인, 우리 싱어들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 철저하게 바라보십시다.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 우리 소망은 예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세상의 그림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작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크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날 위하나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셔서 끊어진 자리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상황을 불편하지 말고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애굽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나날과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왕자로, 하나님 다시 왕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넘어지지 않고 주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며 다시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 알도록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은 안개와 같고 쓰러져가는 꽃과 같지만 주님 신실하시고 바벨론보다 크시며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님이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믿습니다. 길이 끊어진 것 같고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머무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습니다. 세상 한복판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며 식기도 하는 것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함의 자리 그대로 두시지 않고 믿음의 정의 군사로 우리를 길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짜 믿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없고 가짜 믿음이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옷만 갈아입고 무늬만 카멜레온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드러내며 찬양하는 우리 대학부는 그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온 힘을 다해 변함없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구별된 반응이요 자세이며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20대, 30대가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이때만 훈련받을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삶 속에서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추수감사절 다가옵니다. 베푸신 올해여서 더욱 특별했던 은혜, 특별한 감사를 발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온 성도와 온 청년부와 대학부가 함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고 조심할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들 어려움 중에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매여 있을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의 든든한 중보적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신흥현 집사님들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유학생들과 휴가자들, 또 모든 각기 처소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샬롬이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그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